우리 좌분과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세 두째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짝을 지어서 가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 주일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을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재수요일이 시작합니다. 주일날을 금식하거나 따로 넣지 않는 것은 금식하기에 주일날이 합당하지 않다. 주일은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나머지 날들을 40일을 더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고난주일은 지난 주일이었던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시작이 되죠. 종료주일은 또는 호산나 주일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초대교회는 세례 지원자들이 이날 교육을 받고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았기에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부활주일날 세례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지원자 주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 개선의 날,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이라고 봅니다. 또 어제였던 월요일 날은 권위의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죄송합니다. 성전 청결을 어제 했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변론의 날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다시 베단에서 쉬시고 성전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 메시아권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날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상치료는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달리실 때 하신 말씀이죠. 곧 오겠지만 성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셔요. 근데 그 처음에 3마디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하셨고 나머지 4마디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십니다. 왜냐하면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 그리고 침묵하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꼭 이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후대 학자들이 시간적으로 사복음서를 맞춰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사복을 종합해 볼 때 아마 이 7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용서, 죄사함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나눴던 두 번째 말씀 뭐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죠. 오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과 애정과 위로와 위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제자는 다 도망갔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하는 제자는 자기 자신, 요한을, 사도 요한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네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는 어떤 분은 살로메라고도 얘기하고 마리아라고도 얘기해요.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되게 쉽게 외우려면 4명의 마리아가 있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사랑했던 제자가 있었죠. 주님께서 첫 번째 2마디 말씀을 하시고 아래를 내려보실 때에 그 어머니를 보시게 돼요.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그 어머님을, 육신의 어머님을 영의 아들인 요한에게 위탁을 합니다. 또 제자이면서 아들인 요한에게 그 영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위탁하게 되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이때부터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마리아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 모시고 봉양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약 11년을 더 살고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에베소로 피난을 갈 때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끝까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성지를 하다 보면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마리아가 살았던 집과 또 마리아가 죽은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순종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왜 세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순종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살았을까? 그 중에 한 이유가 바로 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참 십자가에 달려 고통도 심하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 자기를 배 앞에서 낳아주고 양육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장남으로서 모셨던 그 어머니를 홀로 돌아가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와 2명의 여자 자매가 있었어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그리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자기 피부친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정녀 태생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왜 자기 형제들한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었을까? 이 당시만 해도 이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요한이 더 사랑받고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오늘 3가지를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8절로 50절 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를 하시더라. 자, 누가 당신의 어머니입니까? 누가 형제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차원의 가족을 봅니다. 육체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가족을 영적으로 승화시키면서 가르쳐 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한 효성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효의 종교가 아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초대 시절에 제사하거나 봉양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에서 많이 배척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독교보다 더 효의 종교가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을 막 호하게 치르고 봉보를 크게 하고 수의를 비싼 거 주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잘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효도하는 사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엄청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다 커버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핵심적인 네 친구에게 네 성경 말씀만 따왔죠.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십계명을 보면은 제5계명이 부모님 순종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나머지 6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순종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효를 강조해요. 누가 기독교에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참 잘못된 오해인데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천국 가신 고 정필도 목사님 그랬대요. 할머니 전도했더니 할머니가 한 버릇도 없고 제사질 절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대. 할머니 제가 살아계실 때 모시는 게 좋아요? 돌아가신 때 하는 게 좋아요? 그 말 듣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돼요. 또 조금 더 확장하자면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다 영적인 부모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잘 모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세상 건축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신년이라든지 또 부모님들 모시고 효도잔치 하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앞으로는 점점 노년 시대가 되어갈 거예요.
노년이 되면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에 대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80이 넘으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래서 6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된대요. 운동을 잘 하시고 60대까지는 운동이 괜찮지만 70이 넘어가면 잘못 운동하면 몸을 다친답니다. 80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60대까지 운동을 잘해서 건강을 지키고 70대 내가 기동력 있을 때 잘 하시다가 80이 되면 너무 많이 다니지도 마시고 먹을 거 못 먹고 하지도 말고 적당하게 드시고 즐겁게 사시다 가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되 부모님께 효다는 말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큰 대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도 그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를 영적인 자녀에게 위탁하시잖아요. 또 이 제자를 영적인 어머니로 위탁하는 걸 볼 때에 이것은 바로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지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가족을 영적인 가족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는요 육적인 가족이 오히려 영적인 가족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 못하다는 말은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친척을 만나면 대화할 게 없어요. 제가 원체 해외로 오래 살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하물며 종교가 다르다면 더더욱이 대화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분들이 지금도 종종 방문하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해요. 지난 주일날 이집트에 허청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부산 수영로교에서 영어 예배할 때 청년이었어요.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이집트 선교로 가셔서 적어도 한 30여 년을 줄리에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그 박영은 집사님하고 아주 친자매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정말 친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배려해줘서 오실 때마다 거마비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필요하면 숙소도 제공해 주는데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 돼서 전 세계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육적인 가족이 없어진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적인 가족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갈 때는 그 가족을 우리에게 위탁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 데서 이사 오신 분, 본의하게 홀로 된 분들, 그분들에게 이 기독교의 영적인 가족은 큰 의미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가족과 함께 영적인 가족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온전한 순종은 희생과 고통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8일 만에 세례받으러 성전에 갔을 때 시몬 선지자가 이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미래를 보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돌아가실까. 여러분 자식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못 보고 죽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자녀를 십자가에 돌아가서 보면서 죽는 것을 보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희생과 마리아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예수 믿는다고 욕도 먹고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듯이
그 말씀과 사명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가정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이 주어지고, 어떤 때는 영적인 가정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서 우리 주위에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잘 돌봐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길을 사는 것은 평탄한 길 말은 아니에요. 반드시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고통 뒤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배신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난주간에 가상칠언과 함께하는 특세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그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하신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는 이 확대된 영적인 가족을 우리 친가족과 같이 사랑하며 위로하며 섬기며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때로 희생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